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13절입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네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월입니다. 봄꽃이 피는 계절이죠. 겨울 한복판에서 봄을 기다리면서 소박한 소망을 품고 견딜 수 있었는데 봄에 전령사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봉오리를 터뜨리며 봄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추위를 뚫고 생명을 발현하는 대자연의 위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탄합니다. 우리도 같은 피조물로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가치를 일상에서 꽃을 피우는 사순절기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리셋되어가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을 보듬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칼로그 6번째 말씀 살인하지 말아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새봄을 맞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이 시간 주의 뜻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또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혹 처음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기도 화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아, 저 그 화성입니까? 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반응, 아, 네. 이러고 말꼬리를 흐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 사람들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살인의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 태안읍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었죠. 2006년 4월 공소시효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과 또 이영호 군 유괴 살해 사건과 함께 3대 미제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모두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 대부분이 목이 졸려서 살해됐다는 점, 그리고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아주 대범했다는 그런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한동안 많은 분들이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해서 1996년도에는 연극 날 보러 와요라는 게 나왔고요. 2003년도에는 살인의 추억이 만들어졌습니다. 2019년 9월 18일 사건 발생 33년 만에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게 됐고요. 10월 1일 처제 살인사건으로 무기형을 받고 수감 중이었던 용의자 이춘재가 범행 전모를 자백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12월 17일 경찰은 원래 화성 연쇄살인사건이었던 이 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부터는 화성이 안중동 목사가 태어난 곳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봐도 생명 경시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묻지마 폭행과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또 우리가 여전히 아픔으로 기억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그리고 이태원 할로윈 참사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또 대중은 그저 몇 개월만 지나면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직접 당한 일이 아니어서 그렇게도 무감한 걸까요? 어쩌면 우리도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봤으면 합니다. 데칼로그 6번째 말씀은 살인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부연 설명이 없어요. 다른 계명에는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덧붙인 부분도 있는데, 여긴 딱 주어도 생략되어 있고 살인하지 말아라, 바꿔 말하면 죽이지 말아라.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도 딱 2단어로 이루어졌는데요. 로 티르자흐라고 하는 말이에요. 로 티르자흐. 로는 부정형입니다. 나치라는 의미고요. 살인하다라고 하는 라차흐라는 단어입니다. 2단어뿐이에요. 죽이지 말아야 할 대상, 즉 무엇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6계명을 히브리어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살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죽이지 말라로 번역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동일하게 모두 살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살자에다가 사람 인자를 합쳐서 만든 단어가 살인입니다. 그래서 한글 번역은 사람이라는 이 대상을 명시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좀 추론을 해보자면, 우선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5계명이었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오늘 거를 포함해서 모두 이 6개의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그런 계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제 6계명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제 6계명이 말하는 이 살인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to kill 이라고 하지 않고 고의적이면서 부당하게 죽이는 것, 이를테면 to murder라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고의적이면서도 부당하게 죽이는 행위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실수로 죽이게 되거나 율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일부 죄인들을 처형해야 되는 경우가 성서에는 나오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끼고 그리고 부당하게 죽이는 이 행위는 사실 사람 외에는 하지 않잖아요. 식물이나 동물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이 6계명은 그냥 죽이지 말라라고 놓아두지 않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명령으로 우리 성경을 번역할 때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을 죽인다는 것, 죽이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모든 종교가 하는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규율 같은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남을 해치는 이 자체, 이것을 허용하는 곳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불교에서는 살생이라 해서 정말 미물도 그들은 윤회를 믿으니까 그냥 곤충이고 뭐고 살생하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금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특히 기독교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런 관점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성경도 알고 있고 들은 바가 있어서 뭔 얘기인지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죠. 그 특별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거죠. 임마고 데이, 임마고 데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거는 뭐 다 그저 그렇게 생겼을 것 같지만 사실은 존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야 좀 남들보다 못생겼을 수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뭘 의미합니까?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죠. 인격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하시기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뜻을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냥 지멋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도 각자의 책임과 역할들이 있어요.
적어도 이성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면 바로 이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 또는 출신, 성별로 인해서 존귀함이 나눠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점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내가 좀 미워지고 다른 사람이 미워지더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미워할 권리는 없어요. 사랑할 의무만 있습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번역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게 있고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이걸 개역 개정, 우리는 좀 더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번역한 게 이제 새 번역인데, 개역 개정은 이제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뭐 뜻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므로 함부로 사람들의 생명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인데,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자리를 탈취하려고 하는 큰 죄악인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살인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설명을 하셨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읽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고, 또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실 설명은 이렇게 저렇게 하셨지만 사실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다루는 것 자체는 주님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해석해 주시고 설명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이라는 것, 첫 번째,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내다, 노하다. 헬라어로는 오르기조라는 말인데요, 격분하다, 화를 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남을 해치고자 하는 지속적인 분노를 말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요. 직접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웃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이것 역시 피 흘린 살인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미움이나 분노는 살인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많죠. 요셉의 형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극진히 라헬을 생각해서 극진히 사랑을 하고 편애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요셉을 참 미워했습니다, 형들이.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 형들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했다가 죽을 뻔하죠. 웅덩이에다 집어쳐 넣어가지고 결국은 죽일 수는 없으니 애굽에 팔아서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만들었죠. 뭡니까? 미움이 시기를 낳고 시기가 결국 분노하게 만들어서 자칫하면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를 우리도 다스리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결국 타인을 해치고 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형제들한테, 가족들한테, 이웃 다른 사람들에게 성내지 말라. 이것은 곧 살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격을 모독하는 겁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이 사라졌어요. 라카라는 말. 이것은 얼간이, 멍청한 놈, 골빈 놈, 이런 뜻이에요. 거의 욕설에 가까운 모욕적인 인격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살인이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언어 살인이죠. 언어를 통한 살인. 최근 문제가 됐던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다가 취소된 정아무개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바로 이 언어 폭력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서의 표현을 빌리면 혀로는 속으로 속이고 또 입술로는 독사 같은 독을 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더 빨라서 무지한 자를 죽이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선량한 혀는 잘 쓰면 아픔을 낫게 하는 그런 양약이요, 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유쾌하게 하지만 불량한 혀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요 독이며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거센 그런 불길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로 화살을 받았던 경험도 있을 테고, 또한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로 모욕하는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도 지나쳐왔던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그런 말이 있죠. 새치혀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짧은 혓바닥인데 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 사람 잡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되고, 긍정의 언어, 소망의 언어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축복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자리에서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바보, 미련한 놈,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기에는 이 헬라어로는 모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단어인데 신앙심이 없는, 불신하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을 심판하는 자, 함부로 정죄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살인자로 규정을 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의 믿음을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살인죄가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말씀은 종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보여요. 신앙적으로 나름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성도들을, 교우들을 함부로 다루고 하나님 양 그렇게 막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죄악을 범할 수 있어요. 신앙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나 또 오랜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해서 교인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아마 목회자겠죠.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자칫 멀쩡히 그리스도인이라는 탈을 쓰고 살인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죽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라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웃을 죽이거나 해하지 않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마음속으로 미워하거나 또는 분노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는 마음속으로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오늘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재해석하시면서 형제에게, 자매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4장에도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분노는 이렇게 실제 살인으로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타자를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나보다 그를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그의 허물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40년 된 은행나무에 목을 베고 말았어요. 죽은 나무를 베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든든히 서 있는 저 거목을 자르는 일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옆집과 평화를 위해서 은행나무가 희생의 제물이 된 겁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저 베고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제 심정은 정말 너무 괴롭더라고요. 옆집과 평화를 위해서예요. 지난 가을 이 처가댁 옆집에서 그 은행나무 잎이 떨어진다고 심지어는 전화해서 좀 치워달라고까지 해서 제가 가서 치운 적도 있습니다만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낙엽 때문에. 그 은행잎이 얼마나 이쁘고 곱습니까? 거기서 가을을 느끼고 낭만을 느낄 수도 있는데 어느 집은 그게 괴롭다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성가시게. 그런데 그 정원을 보고 다른 집에서는 자기는 손끝도 안 대고 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제가 가서 뭐 이렇게 가꾸거나 일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로 같은 정원을 보고도 옆집에서는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자연의 순리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은행나무가 선사하는 그런 청정 공기도 싫다고 그렇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웃집과의 평화를 위해서 저 한아름 되는 은행나무를 살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배운 거는 역시 평화는 희생의 산물이구나 라는 교훈도 얻게 됐습니다. 아마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픈 기억으로 간직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인간의 생명만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섭리 아래 모든 생명체들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더욱 존귀하게 여겨져야 되고요. 예수님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모든 면에서 기능성과 효율성의 가치가 우선되는 모습을 보죠. 그래서 생명조차도 그 존재 자체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효율성에 더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로봇보다 일을 못한다고 사람이 무시당할 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인 삶의 표준으로 또 윤리적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경제적 이익이나 효율성보다도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죠. 여기에는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사람 이외의 생명에 대한 생명권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들에 자라는 풀 한 포기, 그리고 들꽃 한 송이조차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생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작품을 파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간접살인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향연이 펼쳐지는 계절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 사회는 여전히 살풍경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죽임입니다. 자살, 낙태, 처형, 살인, 전쟁, 암살, 안락사, 어떤 형태든 죽임은 반자연이고 반생명입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산다면, 창조주로 믿고 산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훈련해야 돼요. 생명을 가꾸고 돌보면서 생명의 고귀함을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동물을 사랑할 줄 알고, 동물은 사랑할 줄 알면서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식물을 키우든 뭘 키우면서도 사실 이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세상에서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생명을 북돋아주며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샘터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